2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말씀 천천히 목소리 가득합니다.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밤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니 성들이 그 기름을 앙망하리라. 하늘에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평강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후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미안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절망의 때에 암의 때에 무엇 하나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상한 갈대가 되었을 때에 무력함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희망, 새 소망, 새 비전 주시며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께서 세우는 그 아름다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위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이끌 수 있는 주실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죄까지도 다 죄사함받게 하시고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압제당하는 북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가 명하시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가 믿음이 좋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주께서 이끌어 주신 그 길로 나가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언제? 때가 되죠. 근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과 압제의 때에 좌절은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들려 주신다랍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해.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방울이 나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말씀 주셔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심정 가지고 와야지. 내 마음속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무엇을 목적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빈 마음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께서 거룩한 주의 날 새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들고 지난 3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새 가족, 새 친구들,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하늘과 땅 새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그 한 영혼 한 생명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그 존재를 내게 붙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며 더 나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삶의 자리로 나가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께서 무엇에 쓰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내 손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아담과 하와, 그들 후손이 바로 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품속에 가여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된 말씀 믿고 주께서 명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행복이라면 이 행복을 예수 밖에는 저에게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이 행복, 이 안식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해피한 삶인가. 먼저 나부터 그 안식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화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삶의 자로 나가는 저들의 삶의 일곱수일 부족이 늘 행복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되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마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북이스라엘 나수 군대에게 남유다는 바벨 군대에게 짓밟힘을 당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절망에 차려 있었던 그들에게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럴 데 없잖아요.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현직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찬밥 신사가 되었죠. 북한의 위협과 어떤 주변 국가의 압력,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 통탄하게 이럴 데 없지만 도리어 이것이 역전세계 고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욕심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정녕 오늘의 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새 땅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초를 세워서 다시 한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해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때가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굉장히 힘들고요. 차라리 다 부서뜨리고 다시 짓는 게 편하고, 다 부서뜨리는데 다 부서뜨리고 보니까 비빌 언덕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어. 그때 누구를? 여호와 보장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부서진 그곳에서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리모델링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삶과 새 땅에서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셨던 말씀처럼 고인물에서는 생물이 살지 못해요. 고인물에서는 그물이 살아있어야 생물이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요. 날마다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고인물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그런 고인물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 새가족 성장 못합니다.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반짝반짝.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됐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날마다 봐도 항상 방긋방긋 웃고 저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저 사람의 입에서는 진취적인 말이 나오고 저 사람과 대화 나누고 싶고 저 사람 손을 잡고 싶고 저 사람 얼싸 안고 싶고 저 사람 또 만나고 싶고 저 입에서 나오는 저 말 한마디 더 듣고 싶어. 그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새 식구가 좀 무게를 잡고 고인물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 미랄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살아야죠. 내가 길을 안내하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줘. 내가 먼저 하나님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보여줘. 내가 생활과 습관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되어졌을 때에 그 속에 새 가족이 정착하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밭도 오래되면 밭의 기력을 잊어먹어서 이 다 탕진해버려서 제대로 씨가 발화가 되지 않고 싹이 나지고 풍성 효시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밭도 계속 경작하고 때로는 휴경을 합니다. 밭의 심지를 굳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과 색다른 새로운 피조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래 분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인물이 되어주면 그 교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오래되신 분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10년, 30년, 40년 했으면 척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척 보면. 일의 순서도와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또한 일의 순서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길을 나중에 들어오는 자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자가 되어진다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쉽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인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참다운 은혜의 분목을 더하여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정형화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내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 속에 정형화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가져둔 나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았었지만 그것은 형식이었고 성경은 만나 성경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방인과 함께한 그러한 삶, 그래도 도무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채 기득권세를 이끌어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나수군대, 남유다는 바벨론군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난후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처절하게 나라를 잃은 만국의 슬픔을 느꼈고 거기다가 우리가 국에 있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것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지난 날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어디로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이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제 그들은 어느 정도의 자리에까지 왔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의 자리를 넘어서 이제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선제로 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해주시고 무엇도 해주시고 무엇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옵소서. 앉아있으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은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귀한 나라 민족 가운데서 내게 귀한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실 것이다. 본문의 말씀드리는 거죠. 42장 1절의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기를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놓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로 울룩진 수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고혈의 생명의 피로 그의 모든 죄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33년 4개월 2만 2천일의 그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표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 앞에 달려나와서 목청껏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간절한 부리적 기도하는 저 어른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외양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이룰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도 잊혀주시고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 명철과 함께하 준비하 주님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 영광이 있는 그 삶으로 빛난 축복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영을 아끼는 그 길로 달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죄 많고 홀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 그 33년 4개월 1만 2천일의 그 삶, 온전히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선한 역사 위에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돌아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난망하는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왜 절망과 저주가 낭망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주님의 안식의 품속에 있으니까 주님의 참된 평화 평강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품속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품속에서 주님과 아이 컨택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그 안식의 품에서 주님의 참된 평화 평강이 깃든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품속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주님 품속에 있는데 이제 주님 품속에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머리카락이 좀 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내가 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속에 거해서 말씀하옵소서. 저는 듣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의 역사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이다. 성전 건축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이건 내일 가져 내일 가져 하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그렇죠? 성전 건축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려고 성전 건축의 역사의 위협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사명받은 출백성들을 통해서 생소한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성전 건축의 역사의 위협을 이루게 하셨어. 그 성전 건축의 역사의 위협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한 명을 구원해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물결 속에서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께서 행하시면 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내일 가지고 내일 가지고 했으면 아마 입원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쓰러진 사람 꽤 많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가라는 거죠.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족이 다 묶여있던 그 시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저600평의 대주에 잔디를 심고 사랑새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그때는 천국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사랑샘을 가든 저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땅은 비도 왔고 땅은 일어날 늦은 저녁 시간까지 잔디를 심고 나무 심고 이런 모습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오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기간 눈알 600평을 내주 위해 사랑스러운 가슴을 조성케 하는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몸을 힘들고 지쳐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은 새 힘을 주셔서 또다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조성하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성대하는다고 교제를 하고 그게 천국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기사일과 남이다 백성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믿고 의지할 때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제 믿고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지자로 쳐서 외치는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주신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아멘. 5절의 말씀 보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한테 다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라. 언제? 하나님의 품에 있었을 때에. 아멘. 언제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내 힘과 내 능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쇠장하고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힘만 있어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많은 10만 원, 20만 원만 있어보세요. 이거 어디다 쓸까? 문 나선다니까 주머니에 재물이 있으면 어디 갈까? 춘천 갈까? 서울 갈까? 주머니에 돈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 없어 보세요. 나가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힘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품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자고 세상의 양식을 먹으니까 세상으로 북이스라엘 아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쌓는 양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오늘에 사는 일단 크리스찬들은 그 양식 내가
힘들어 싸우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께 주는 양식만 먹고 살게 되어지니까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품.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생명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생명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군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헌법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절망의 때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의 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때 우리가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이 다시 일어설 때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시 일어설 때, 다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 백성이라면 이 나의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우리 청경 창내교에 있는 원수들도 다시 일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예배당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오늘 코리에서 그 안수자로 섬기는 세 분 우리 사랑사랑을 쫓아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도 고인물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고인물이 많아가지고요. 성도가 신입성도가 들어오는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새 식구가 들어왔으면 잔치집 아닙니까? 잔치집 손님이 있는데. 근데 기득권 세력들이 다 막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무리들이 예수를 오해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걸 탄식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왔다 그것도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세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뭐 수평이 dom이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함께 정착해서 새 식구로 다시 한번 신길전에서 하나님을 숨기고가 들어왔는데 정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셨던 그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랑산자도 처치 공수장로교회로 그쪽으로 이제 교회당이 예배당이 우리가 옮겨지게 되시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을 이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새 식구를 맞이하는 기존 성도들의 삶의 자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삶의 자세, 새 식구를 맞이하는 참된 자세가 바로 이렇게 되면서 이번 주에 그 말씀하셨는데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 안서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삶의 예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서 오직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품속에 거한다면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 음성,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로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 평강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초토화되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는 그 새로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오늘 본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다음에 앉은 자를 간반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리로서 주께 주시는 양식을 힘입고 주님의 사랑의 산울 가운데 거하리로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산울 가운데 거한 모든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며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성전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아멘. 그의 성전문 안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아멘 소리 하나씩. 성전문 안에 들었으면 내 가족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은 문을 열고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 가족입니다. 손님이라고 여기면 안 돼. 아멘. 근데 자꾸 손님이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나는 이곳에 온 손님이니까 느끼지 못하도록 그를 뭐로 맞이하라는 거죠? 가족으로 맞이하라는 거죠. 가족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어. 주님은 교회 문 밖이나 교회 안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어. 그런데 교회 밖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품고 계셔요.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성전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내 식구로 맞이해야 된다. 내 식구로. 그래야 그들이 정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성전문을 들어와서 내 식구가 되었는데 손님으로 맞이해버린다면 교회 정착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 집에 가도 문 열고 쓰러가는데 그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내 아들 왔어 그러면 나 진짜 그 아들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아들로 못한다니까. 경험을 못 해봤나 봐.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하는 김동우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들어가잖아요. 누구든지 오면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왔어. 친구들 다 아들로 여겨. 그러니까 그 녀석은 학교에 가면 그 녀석은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로 여기니까 얘 괴롭혀 안 괴롭혀요. 그렇게 지켜주더라니까요.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내 식구로 여긴다면 그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안 하죠. 그런데 교회 문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손님으로 여겨? 그럼 남처럼 대한다니까. 남처럼. 지금 본문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주님은 불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어서 근데 지네들이 뛰쳐져 나갔잖아. 하나님 싫다고. 지네 뛰쳐져 나가서 세상 이방인들하고 놀았잖아. 우상하고 우상들이고 그러다가 그들과 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영원히 이방인들과 친구 노릇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주다가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를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를 파송해서 그들을 끌고 가게 만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제적으로 끊어지게 만들어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겨나 매칭이 생겨나.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2세대 동안 바벨론에서 종로를 타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종로를 타는데도 그렇게 한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받으신 주 백성들이 잘못 하나님께 들려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실족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바로 건져내야지 실족한 영혼들을 오래 그냥 두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신방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안 왔어? 부지런히 신방해야 돼. 부지런히 신방해야 되고 왜 안 왔는지 가서 기도해주고 손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1주, 2주, 3주, 4주 내보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걸린다니까. 430년 걸린다니까. 정말 말똥말똥하고 아닌 소리만 하시.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불협화음이 있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저기 되어야 이 불의사가 남유다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나니까 70년이 걸렸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70년이 걸렸다니까. 그런데 70년 걸리고 난 후에 비로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은 누가 지켜내야 돼요? 내가 지켜내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 모습,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돼. 내 생각, 내 사상, 내 관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앉아서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면 감사해요. 지난주 우리 주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3일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고 저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라고. 또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기도.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이 사람에게 격을 두고 그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내 속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때를 써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올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비사를 부르고 뭐를 하고 그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주문부원이야. 주문부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길목 통영께서 들고 나는 소득의 11조는 이래 두 번씩 금식이야. 누가 알려달라고 했어? 지가 말하자. 내가 이렇게 인생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저 왔어. 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눈 감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야죠. 안 보여지나 봐. 성전 앞에서 딱 앉으면 눈 감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입니까? 그 내 모습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거 다 들어주신다. 그런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 치우치고 형식에 치운 예배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국토의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그들이 진정으로 지난날 진정과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는 내 감정에 치우친 예배를 드렸어. 근데 다시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는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 예배가 되어지면 주님은 결단코 나를 당신의 사랑의 삶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아멘.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는 언제든지 향할 수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이제 그걸 넘어야 돼.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치우친
저속으로 변하는 내 감정이 질직합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어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10년, 20년, 3년 예수 믿었어도 저 사람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성령께서 날 이끌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 삼고 사는 저와 이런데 삶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뺀수로 오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감정에 쳐준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드린다면 조성으로 변한다니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데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루에도 얼굴이 3번, 4번씩 변해. 왜? 그게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던 모습,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 그런데 옷을 마가에 달았다면서 그의 혈처럼 갈라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항상 성령 충만함과 진리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아멘.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서 그러한 사람들이기까지 오늘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연단했더니 나중에 비로소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 품속으로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보세요. 주님께서 아수르 군대도 바벨론 군대로부터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 발로 기어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들인 거예요. 다시금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불러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 때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고 진리의 말씀을 힘을 얻어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힘입고 살겠습니다. 이게 참된 주님의 안식의 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내용을 제목을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을 행하노라가 아니라 새 일을 알리노라. 내가 너한테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알았으면 행해야 돼. 믿음과 행함은 한 수레바퀴 같이 돌아가야 돼. 알았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 백성으로 저를 칭 삼아주시고 삶 가운데 파송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리라. 기도.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5절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를 옮겨 앉은 죄 백성들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참된 안식 속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를 우뚝 세워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 저들의 삶을 충만케 하셔서 저들의 살아가는 저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담장 내들에게 극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줘서 저들이 우리의 손을 들고 예수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달려나오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셨으리라 믿사오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